오랜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보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5장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열리게 되었지요. 그 자유,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얻은 것은 틀림없지만 자유를 얻은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유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자유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죠. 그죠? 기쁨을 얻은 사람은 물론 기쁨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쁜 표시가 납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표시가 납니까? 그렇죠. 얼굴에.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자유의 표시, 자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먼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묵상을 해봐야겠지요. 육체의 기회라고 할 때 이 기회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원래 쓰이던 의미로 보면 군사 작전이 시행되는 작전 기지라는 말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자유가 육체가 원하는 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경계하고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주의의 주의를 거듭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얻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나는 얻을 거 다 얻었다. 이제 됐다 하는 나태함이라는 육체의 기회를 유발시킵니다. 유혹이지요. 또 자신이 얻은 자유를 끝까지 고집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자유한데, 내가 해도 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쓰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도, 영적인 의미의 게으름도 이 육체의 기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지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의 딱 맞는다고 봐도 될 만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방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클수록 많은 재물이 소요가 되고 제사가 끝나고 종교 행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재물로 사용됐던 것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시장으로 나오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이방 종교가 사용했던 이 제물로 쓰이던 음식, 그 제물로 쓰였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딱 갔을 때 같은 마블링 좋은 고기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 제물에 쓰였다 그러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해보십시다. 바알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숭배한다고 해서 제물로 사용됐던 그 음식이 그 제사에 쓰였다고 해서 음식에 어떤 뭔가가 생기거나 실제로 음식이 부정해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그 외에는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먹어도 내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고민할 때 여기서 멈추죠. 먹어도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거기서 결론을 내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우상 제물에 관한 결론은 어디까지 가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다른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먹으면 안 된다. 왜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한 마음으로 우상 집에서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것을 봤을 때 여전히 지식은 없고 여전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먹으니까 저분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먹어도 된다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먹어도 되니까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도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걸 먹어도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닌데 뭐가 어떻냐 하는 내 입장을 상황과 상관없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지만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그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체가 보았을 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삶이지요. 종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에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를 얻었고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그 지체의 종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열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한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가끔 보면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필요하지요. 우리의 삶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성경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분별의 태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그죠? 할 수 있어도 죄가 아니어도 내가 해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냐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우리의 가져가야 할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지체가 과연 유익할까? 이것을 보는 사람이 이것을 듣는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다 한다면 더 많이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순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자인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을 띠며 자신의 삶을 굴레 안으로 속박시키는 것이지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를 살피며 나는 당신의,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자유의 열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13절에서 묵상했지요. 이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다른 차원이지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이지요.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잘 기울여 보십시오.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 주신 겁니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만들고 섬기고 누릴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내가 기꺼이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이나 구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서 온전한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구약 성경을 통하여 율법의 이러저러한 조항들을 통하여 부분 보여주시고 그려주셨던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성격은 결국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으로 하나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권리 내려놓아 보십시오. 때로는 손해볼 것 같고 때로는 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망할 것도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기고 내가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던 세상 방식을 사용해 보십시오. 얻을 것 같지만 이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동물의 이미지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육식동물. 물고 먹는다.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또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작은 짐승들의 숨통을 끊어야 하는 이 육식 동물을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짐승을 숨을 끊고 삼키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동물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다 그런 질서로 운영이 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똑같이 세상에도 하던 대로 물고 먹으면 딱 딛고 올라가면 끝까지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면 누군가는 승자가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질서가 안 통합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누구도 살아날 수 없지요.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피차가 함께 멸망하는 길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같이 쇠하고 주저앉는 길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는 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크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우리도 똑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 종 노릇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자존심 상합니다. 속에서 없었던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성질대로 뱉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본성과 우리의 성정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종이 되어 서로에게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그 삶 속에 놀랍게도 그 포기를 사용하셔서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일으킴받고 모두가 높아지는, 모두가 존귀하게 되는 신비를 교회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아셨습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낮아질수록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모두가 더 풍성하고 모두가 다 함께 높아지고 존귀케 되는 그런 신비가 지금도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아직도 교회 안에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종됨의 실천을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광안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